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혼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창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창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곳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회복과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또 모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자유롭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이토록 귀한 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잠잠하게 하시며 일상의 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자유를 위해 힘쓰고 목숨까지 바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미얀마와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오며 끝내 진리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왕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왕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아픔을 알 수 없고 또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분들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포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21장에서 열왕기하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뇌물은 3억 1259만 3,022원 17.37% 적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재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계약 갱신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3억은 상환이 된 상태고 나머지 잔금이 이렇게 통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보니까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성경 그 필사 성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벌써 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 직인 찍어가지고 가져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필사 성경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번에 필사 성경으로 두 번째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교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세운 교회 영원중앙교회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선교비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어서 그랬는데 마침 또 이제 어쨌든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같아서 일부나마 이제 또 아마 전달이 준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독재가 끊어지고 어쨌든 평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CU 대하복지로 편의점 정성호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남전도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믿음이 든든하고 주신 생업의 현장과 가정이 변함없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업장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간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큰아들 직장 주옵시고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군생활 잘 적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두시고 삶을 지켜두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간 색다른 분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시돈이라는 작은 도시국가에 속해 있던 사르밧 동네에 살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시돈이라는 이 도시국가를 오늘날 시흥시와 같다 이렇게 비교한다면 사르밧은 신천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시돈이라는 그 작은 도시국가 안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외동 아들 하나 데리고 가난하게 살던 이름 없는 어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들은 주인공이 물론 아니죠.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되겠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이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바로 이 사람 과부의 집으로 숨어들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숨어 살면서 지내야 했던 그 과부의 집,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문 17장은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이 과부의 집에 어느 날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는 처음 만나던 날 대뜸 남아있는 그 식량을 자기를 위해서 당신이 내놓아야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상하게 시작된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과 가난의 위기를 겨우 벗어났는데 갑자기 외동아들의 병세가 위중해지더니 숨이 끊어진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아이는 은혜 가운데 살아납니다만 오늘 이 두 번째 사건까지는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이 두 개의 사건들은 기근과 가뭄의 때에 엘리야로 인해서 엘리야와 함께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다. 특별한 관점들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왜 하필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집에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뒷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에게 찾아온 이 남자는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보내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 이분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죠. 거기는 어디이며 그는 왜 숨어 있었던 겁니까? 요단 강가의 외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던 장소입니다. 성경은 그가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2번,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 신앙이 없다면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러나 왜 가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엘리야는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의심은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시의 가뭄은 바알 우상 숭배에 미쳐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알 우상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낸 종교와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만일에 신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모두가 신의 탈을 쓴 귀신일 겁니다. 문제는 바알을 잘 섬겨야만 비가 제때에 잘 내려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여기던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비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우제를 드리고 심지어 칼로 몸을 상하게 피를 내면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3년 6개월 동안 묶어두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비만 그러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간섭하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죠. 당시에 바알 우상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진짜 세상의 주권자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일,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이 비를 멈춘 사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반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세상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시내가 외딴 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제공받았다,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보셨습니다. 자,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마귀는 해냈습니다. 바람을 명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지워버리시는 그 주권자,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은요,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뭄이 시작되던 그때로부터 도망쳐 숨어야 했던 엘리야에게 시내가의 이 피난처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여러분, 일전에 이런 질문 제가 드린 거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힘들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계신 겁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마치 어미새가 둥지 안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런 형상과 비슷해요. 까마귀 역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새처럼 엘리야를 살려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까마귀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 가운데 혹시 나는 광야에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까마귀를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냇물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토지의 특성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아니면 한 달 이내에 그 시내는 말라버렸을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 극심한 가뭄의 때가 3년 이상이나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키셔가지고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동네 과부의 집으로 그를 피신을 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그가 숨어있던 이 그리시네가와 그리고 가라 하신 그 사르밧 동네의 거리는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강릉에서부터 신천동까지
이 먼 거리를 이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산을 넘어가지고 지중해 바다 끝에 있었던, 연안가에 있었던, 해변가에 있었던 이 사르밧 동네로 엘리야가 숨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중간에 먹을 것 마실 것 쫄쫄 굶으면서 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만한 그런 이동거리입니다. 왜 굳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그것도 하루길에 해당하는 이 먼 길을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라 하셨던 그곳이 와보니까 과부의 집이라면 의구심은 더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엘리야가 만난 그 집은 그가 3년 이상을 숨어서 지낼 만한 충분한 식량과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이제 막 마지막 밥을 해먹을 약간의 가루와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가장 비참한 가난의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곳으로 그를 보내신 것일까? 넉넉하고 안전하게 숨어 지낼 만한 편안한 곳 얼마든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구조를 보시면 엘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기로 가면은 과부를 만날 것인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만난 그 과부의 손에는 떡도 없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참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혀가 찰 일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엘리야의 관점은 많이 달랐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구절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하는 엘리야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주셨던 것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거기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은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는 도리어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로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광야인가? 숨조차 쉬기 어렵고 또 움직인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고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만일에 내몰려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을 곳이 아니다. 도리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그곳이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식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하필 과부의 집인가? 그것도 한 끼 식사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이 마지막 벼랑 끝에 내몰린 그 가난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인가? 우린 처음부터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부터 이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 14절 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면은 13절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화가 날 구절이에요. 벼룩이 간을 빼먹는 그런 요청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조각 빵을 만들 그것을 먼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가져오라.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신앙의 의식을, 이런 관점을 빼놓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정말 밥 주걱 가지고 이가 터지도록 뺨을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통의 기로와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9절이 전부예요. 여러분 9절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사르밧으로 가면은 거기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상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라 하셨던 9절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믿었던 엘리야의 이 의심 없는 믿음을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루 한 끼를 해결하라고 엘리야를 그 먼 사르밧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내신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역시 와보니까 그곳 못지않은 또 다른 광야와 같은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의 손이 아니라, 까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르지 않는 식량을 제공하실 것을, 그것을 그는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정말 대박난 믿음 사건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과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과부가 만일에 이 엘리야의 말을 헛소리로 들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부 역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자였다면 엘리야의 믿음 역시 헛것으로 돌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왜 사르밧 과부였는가, 왜 사르밧 과부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찾아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엘리야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들춰내고 싶은 건데, 여러분 기근의 때, 식량이 없던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왜 아세라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시돈 땅 과부에게로 보내셨을까?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과감하게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추측을 하고 예단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들려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일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지목해내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두 개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였어요. 그가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이 바로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시돈은요, 아세라 우상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는 왜 가뭄이 든 것이며 이런 사건들은 왜 일어났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미쳐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살아가던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 친정 나라의 신이었던 이 아세라 여신을 갖고 왔는데, 그 나라가 바로 시돈이에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온 땅에 지금 이 지경이 났는데,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우상의 번거지였던 시돈 땅으로 그를 보내신 사건인데,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 우상의 심장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한 과부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묻혀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자의 믿음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믿음이 흉년을 이겨내고, 믿음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믿음이 현대적인 만나를 얻게 하시는 그런 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두 개의 구절을 좀 더 보십시다. 15절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 엘리야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신 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말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는 그 말은요, 여기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엘리야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주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이 어떻게 구척장신의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터에 나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실력을 믿는 자신감이나 확신이나 그리고 남다른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압도적으로 그 인생을 붙드시는 시간, 이것이 감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엘리야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과부 역시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이후의 시간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만나니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폭발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첫째 사건의 전말인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이상의 긴 시간을 채워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몇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첫째는 만나가 내리던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만나가 아니면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던 광야에서 유일한 식량이 만나였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매일같이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채워지던 그 은혜를 보면은, 아, 이것은 광야의 시간과 같구나. 여러분,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이 믿음의 사람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만나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던 그 만나의 손길은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집으로부터 오병이어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반군이를 남기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의 그림자와 같아요. 과부가 내놓았던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이 오병이어가 되었습니다. 3년 이상을 먹고도 남는 길고 긴 시간을 넉넉하게 채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시겠느냐, 의심을 물리치라 그러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꼭 맞았던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모래 속에서 조그마한 보석 하나를 하나님은 찾아내신 겁니다. 그 우상의 땅 시돈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권을 구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사르밧 과부인가? 이 질문 속에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닌가? 왜 하필 과부의 집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하필이면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빼앗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단번에 많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겨우 한 끼 한 끼 감당할 만큼의 가루와 기름들을 찔끔찔끔 주시는 것인가? 큰 것과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면은 이 사건은 굉장히 비좁게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주권자로 삶의 중심에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현실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질량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요, 인간의 안목이에요.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로 오면 그의 손에는 무언가 이 기근의 때를 지날 수 있는 넉넉하고도 큰 재물을 갖고 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겠죠.
엘리야 역시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먼 길을 가면서 엘리야가 생각해냈던 것은 넉넉한 부자일 거야. 만일에 그렇게 여겼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싹싹 털어내버리신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과부의 남은 한 조각마저 빼앗을 만큼 그는 배고픈 빈손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서 마지막 식사거리를 보았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광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이 위대한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믿음의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나가실 그 믿음의 역사를,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다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일어날 것을 이 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받았던 그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같은 역사였고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신 은혜였습니다. 결말은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역시 엘리야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모래가의 그 백사장에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이 믿음의 보석 하나를 건져내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 부르던 찬양을 잠깐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두 번째 사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는 왜 사르밧 과부였는가였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본문을 시작했어요. 요단강으로부터 지둥이 연안까지는 동에서 서로 먼 거리였다. 더구나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은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우상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시돈이었다.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몸을 의지하라는 것인가?
의심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보니까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였던 그 시돈 땅에서 보석 같은 믿음의 과부를 찾아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믿음의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르밧 과부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부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재난의 시간에, 그리고 기근과 가뭄의 때를 광야의 시간처럼 그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주목하실 정도로 이 사르밧 과부는 수많은 우상의 터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믿음의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서,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짜맞춘 각본처럼 너무도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순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평상시에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믿었던 과부의 그 믿음이 아니라,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발굴해내실 때 빛이 났던 숨은 보석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때, 위기의 때 이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셔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의 이런 인간적인 안목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합세해서 이 3년 넘는 기근의 긴 위기의 때를 지나가게 하셨던,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결말임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신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현실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대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셔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꼭 집어내셨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창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가 많고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원망이 많고 누구 탓을 많이 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재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엘리야와 함께 믿음이 합력하여 놀라운 폭발력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암과 싸워야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을 그 몸에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혼란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에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복음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두시며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정 잠깐 인사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문효진 군 박미연 양 새로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할 때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나가도록 축하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들어가도 됩니다. 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